이 시간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옆에 보면 일이라고 돼 있죠. 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누룩에 대한 말씀 듣고 또 다음 주에 누룩에 대한 말씀 다음 주가 아니라 제가 돌아와서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룩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 누룩을 복음,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의 대다수가 악을 상징하는 사단의 역사를 표현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아마 한 80%, 90%가 이 사단의 역사,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악한 생각, 행위, 영향이 번져나감을 누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한 누룩, 악에 대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누룩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룩, 이게 사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력하게 퍼져나가서 악의 역사들 이 땅 위에 막 퍼뜨리고 이 악의 역사들이 이 땅에 팻말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누룩의 역사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역사에 대해서 막아 나서야 되고요. 이것이 나를 통하여 넘어가서 나를 통하여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외식의 모습, 이런 것들 주의해라. 이거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의 모양을 보고 따라한다는, 왜? 겉모양이 괜찮으니까 그거 좋겠구나 하고 따라하는데 그것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따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안 보이고 외형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이 외식이 누룩이고 이것을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사탄의 역사, 나쁜 영향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들어가서 그 떡반죽 그릇에 있는 모든 떡이 다 누룩이 변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퍼져서 전체 사단의 역사에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형,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말,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말 쉽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 나쁜 행동, 이게 쉽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바른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 바른말이 천리 갈 때 그 얘기가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물론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가 쉽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퍼질까요? 사람이 입을 통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좋은 말이 그렇게 잘 퍼질까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특징이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훨씬 더 쉽게 하고 좋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세상사, 인간사에 보면 안 좋은 말들이 팍 퍼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안 좋은 말 입에 한번 담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쉽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은 말이 오면
듣고 내게서 멈춰야 돼요. 오히려 그 이하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막 그래요. 그래,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우리의 근본 인격이나 우리의 품성 이게 변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것뿐이지 아직도 죄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누룩이 우리를 통하여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나서야 돼요.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내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퍼져나가면 내가 결국은 사탄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도록 막아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오늘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소제라 그러는데 소제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룩이에요. 왜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랬는가? 누룩의 특징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악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다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소제 예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이 퍼져나가는 것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제물에 누룩 넣지 말라 또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회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건제와 속제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먹을 때 여러분, 소제는 곡물로 만든 것이고, 예를 들어 그걸 떡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룩이 들어간 떡이 맛있겠어요? 안 들어간 떡이 맛있겠어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 부드럽고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룩 넣지 않은 것, 남아서 제사장이 먹을 때 거기다 누룩 넣지 말고 먹으라는,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악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 근본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제사 드릴 때도 누룩 넣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그 남은 것을 먹을 때에도 맛있게 먹으려고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먹으라. 누룩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역사가 퍼져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전염병처럼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악은요, 지혜롭고 뛰어나고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냥 상황이 되면요 스스로 판단해서 거짓말해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깜빡 속아놓을 만큼 거짓말하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가?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죄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은요 가르치고 노력해야 조금 들똥말똥해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악한 것은요 안 가르쳐도요 이게 잘 배워집니다. 저절로 배워져요. 저절로 넘어갑니다. 아이들 요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할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욕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욕이 어디서 오는가? 집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욕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욕을 배워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욕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절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욕을 섞어 얘기해야 멋있어 보인대요. 아니 왜 그게 멋있을까요? 죄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지혜롭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악한 일은요 저절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흔들면요
그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사탄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더 퍼지지 않도록 막아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막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 나를 통하여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냥 나를 통하여 똑같이 그대로 퍼뜨린다 그러면 내가 결국 사탄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그러면 안 되겠죠. 울산 옆에 경주가 있죠. 여기 아마 경주에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경주 계신 분도 계세요. 경주에 가면 왕릉이 많고 유적지가 많습니다. 신라의 천년고도니까요. 근데 그 왕릉을 발견하고 유적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배우신 대학의 교수님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된답니다. 여태까지 아직 발굴한 것도 있고 아직 발굴 못한 것도 있고 일부러 그냥 두는 것도 있고 발굴 중인 것도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요, 이 대학에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제대로 발굴 못하는 걸요, 기가 막히게 발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도굴꾼자예요. 누가 도굴이라겠어요? 와,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네. 도굴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가지고 쿡쿡 찔러본답니다. 찔러보면 여기다 그러면요, 파보면 기가 막히게 유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재주 가지고 대학에서 공부해도 못하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도굴꾼들이 그 좋은 재주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도둑질한테 쓴다니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좋은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지, 내게 있는 좋은 능력이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 누룩 같은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기가 막히게 이게 퍼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같이 퍼뜨려요.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사단의 역사는 누룩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그 이야기 들리고 그런 눈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도 옮기지 말고 말로도 옮기지 말고 멈추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를 막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은 누룩처럼 다른 이도 자기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뭐 좀 쉬운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늦게 오는 건 잘하는 거 아니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올 때 마음이 어때요? 당당하게 늦을 수도 있지 뭐. 내가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래서 살짝 들어와서 그래서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늦게 오는데 보니까 내 뒤에 늦게 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마음이 어때요? 평안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왔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늦어서 미안한 마음이 확 감쇄가 됩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 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계셔? 그런 마음이 더 편해. 장로님도 늦게 오는데 뭐 나 정도야 뭐 이 정도 뭐 잘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늦었으면 늦은 줄 알고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누룩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죄인된 본성이 죄인을 반가워합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면요 더 좋아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사람의 죄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실수한 이야기를 즐겨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여서 나를 높이는 그 마음으로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죄된 묘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 나쁜 이야기가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갈 때요, 좋은 말이 그렇게 빨리 안 퍼집니다. 나쁜 이야기는요, 그냥 천리를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아무튼 악은 대단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게 마음의 위로가 위안이 되는 것, 심각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인심 중에 가장 좋은 인심이 무슨 인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과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술인심이랍니다. 술인심. 다른 건 아까워 벌벌 떨면서 술값은 잘 낸대요. 다른 건 아까워 벌벌 떨면서 비싼 술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한잔 하라고 자꾸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술 안 드시니까. 술인심이 그렇게 좋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의 동료의식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악한 사람들, 남들도 다 나처럼 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미치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죄의 동료의식,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행, 악을 위한 노력, 악한 마음,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누룩입니다. 이 악이 극대화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전체주의를 표방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중국의 공산주의자 모택통이 마오쩌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전적인 수락, 토탈 억셉턴스. 전적으로 수락해야 된다. 공산주의가 하는 것은 뭔가, 공산당이 검다 그러면 검은 거고 희다 그러면 희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검다 그러면 그냥 검은 줄 알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판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인 훈련, 토탈 디스플린. 어디를 인도하든지 군소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그러는 것이지, 거기다 왜 가냐고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적인 위탁,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위탁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공산당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전체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결국은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대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이론 제가 얘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상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이 기독교적 신앙과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면 전적인 아멘, 전적인 감사, 전적인 헌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전능하지 않은 공산당이에요. 선하지 않은 공산당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야 살든 말든 관계없는 공산당이에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전적인 수락, 전적인 훈련, 전적인 위탁, 이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공산당은 이렇게 따라 어떻게 된가? 다 못 살아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 이론을 듣고 야, 이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해요. 왜?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좋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됩니다. 절대로. 누가 그렇게 분배할 건데요? 누가 그렇게 똑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많이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강제적으로 일하고 똑같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론을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공산당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할까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 군정에서. 결과가요 70몇 %가요 공산주의를 하자고 나왔어요. 왜? 그때까지는 공산주의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이론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만일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 됐으면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나 지금 뭐 똑같이 못 살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전적인 헌신, 전적인 감사, 전적인 아멘이 왜 문제인가요? 대상이 완전한 하나님이면 괜찮은데요, 완전한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이론은 기가 막히지만 절대 거기에 능력이 없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꿈을 꾸어도 공산당 꿈꾸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꿈을 꿔도 예수님 꿈꿔야 되지요. 전체주의는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사람이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악의 형태입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내게 와서는 멈춰야 됩니다. 내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퍼져나가면 안 돼요. 내 삶을 통하여 퍼져나가면 안 돼요. 내게 와서 멈추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그래서 사단의 누르기 역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아닌 말씀의 누룩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왜 사탄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고 말씀의 누룩, 하나님의 복음의 누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린 것이 없다. 몰래 너만 알아 이러고 한 것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다 드러나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당장에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거기에 벌벌 떨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영을 죽이는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비록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온 그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요, 그 누룩이 그 인격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는 누룩이 사단의 누룩인지 십자가의 복음의 누룩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사단의 누룩이 들어오면요, 내 인격이 사단의 역사로 바뀌게 되고요, 내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공동체 안에 사단의 역사가 나를 통해 퍼지는 거예요. 복음의 누룩, 천국의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나를 통해 내 인격이 천국의 누룩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내 공동체 안에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사탄의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복음의 누룩, 십자가의 은혜 누룩, 천국의 누룩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나와 함께 다른 사탄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일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자꾸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의 것을 누룩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누룩으로 변합니다. 이 밀가루가 뭐 유기농 밀가루인지 아니면 그냥 싸구려 밀가루인지 아니면 거기에 좀 그 농약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누룩을 만나면요, 밀가루는 누룩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누룩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떤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전체는 사탄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누룩, 복음의 누룩, 천국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 전체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누룩은 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복음의 누룩, 말씀의 누룩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들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의 누룩의 역사로 천국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누룩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단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과 공동체가 사단의 역사의 도구로 전락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스스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단의 누룩인가 복음의 누룩인가? 사탄의 누룩이라면요, 그거는요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하여 퍼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누룩이라면 나를 통해서 퍼져야 됩니다. 퍼지면 퍼질수록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누룩, 복음의 누룩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1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성경 안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사탄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누룩이 사단의 누룩인지 복음의 누룩인지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누룩이라면 제하게 하시고 복음의 누룩이라면 더 많이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는 막히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들이 퍼져나가는 은총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